오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을 상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을 상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잠깐 보세요. 예. 구원받을 상입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을 상입니까? 우리가 알 수 없죠. 예. 최근에 흥행한 영화 중에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언론에서 떠들고 미디어에서 떠들어서 대충 어떤 내용이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 왕과 사는 남자가 계유정난 이후에 폐위된 단종의 마지막 4개월, 죽기 전에 마지막 4개월을 그린 작품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먼저 2013년에 이 계유정난을 배경으로 한 관상과 김래경, 송강호가 연기했죠. 그리고 수양대군 이정재가 연기했죠. 그 이야기를 다룬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시대적 배경이 비슷하죠. 예. 여기서 정말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이정재가 수양대군이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수양대군은요, 자신이 왕이 될 가능성을 직접 그 관상가, 유명한 관상가, 정말 잘 본다고 하는 그 관상가를 찾아가서 자기가 정말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당시 수양대군은 조카인 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려는 그 야망을 품고 있었지만 이 스스로에 대한 이 정당성, 그것을 찾기 위해서 관상가를 찾아가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이렇게 물어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는 질문은 단순히 정말 내가 왕이 될 것인가 궁금해서 묻는 이 호기심의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수양대군이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그 야망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들 그러잖아요. 하늘의 뜻이라고 하면은 막 정당성이 부여되잖아요. 예. 관상가도 인정한 내가 왕이 될 상으로서 천명을 받은 자다. 곧 하늘의 뜻이 내가 왕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 정당성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양대군은요 1453년에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그 김종서 등 반대 세력을 다 제거하고 그 이후 1455년 이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을 상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을 상인가?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상인가?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 상인지, 누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상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잘 알면 구원받을 상 쫓아가서 전도하겠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예, 몰라요. 예,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마치 이 수양대군이 관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관상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니 하늘의 뜻을 알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구원받을 상인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내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알고 있었어. 5년 후에 교회 다닐 걸 알고 계셨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또 20대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면서 이 사역자의 삶을 살 것이다. 알고 있었을까요? 저의 이야기예요.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제가 목사가 될지 몰랐어요. 저는 한 번도 목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야, 너는 신학교를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저는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 신학교는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괜히 가는 데 아닙니까? 저는 갈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목회자라 부르셔갖고 신학교를 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십니까? 따질 수 있어요? 따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이끌으셨습니까? 따질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반대로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물론 하나님을 믿지도 않겠지만, 하나님 왜 저를 구원 안 시키셨습니까? 왜 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따질 수 있어요? 따질 수 없어요. 영국에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그 장인의 도자기 공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요, 그 장인이 도자기를 만들면 거의 예술 작품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라도 도자기를 얻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날마다 줄을 서고 그가 만드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장인이 진흙을, 토기 진흙 있잖아요. 진흙을 탁 던져서 이 굴레에다 놓고 막 회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은 또 어떠한 작품을 만들까 하고 다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장인이 만드니까 아무 모양도 없던 게 굴레를 따라서 이렇게 도자기의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있겠죠. 서서히 이제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 돼갈 때쯤 갑자기 모양이 삐뚤어지더니 장인이 이 도자기를 부셔버립니다. 사람들이 하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아마 장인의 눈에만 보이는 뭔가 균열이 있거나 뭔가 흠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실패했구나. 저 진흙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장인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다시 진흙을 뭉치더니 그 위에 다시 물을 바르고 다시 굴레를 돌리며 다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다시 심각한 눈빛으로 이리저리 만지다 보니까 어느새 멋있는 도자기 작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앞에서 만들었던 것보다, 앞에서 실패했던 것보다 더 멋진, 더 멋있는 걸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토기장이하고 이 토기의 관계는 명확하죠. 어떻게 명확합니까?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예. 이 진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 토기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고 또 부실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9장 12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로마서 9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예, 그렇습니다. 토기장이는 이 진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밥그릇을 만들든 항아리를 만들든 아니면 소변 보는 요강을 만들든 그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토기장에게 왜 나를 항아리로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오줌 누는 요강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20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20절 시작.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예, 그렇습니다.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를 이렇게 키가 작게 만들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습니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토기장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왜 하나님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선택받지 못했습니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인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심판이 임하고 빨리 구원받고 빨리 천국에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9장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로마서 9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예. 여러분,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진노의 그릇을 빨리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 진노를 보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노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간 만들었습니까?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왜 만드냐고 물어봤을 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방주를 만들고 함께하자. 분명히 전했을 거예요. 그렇게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지만 그들이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출애굽기 때 바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애굽을 쳐버리지 아니하고 10가지 재앙으로 차근차근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마음이 완악하여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된 자라고 해도 기회를 주세요. 오래 참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러 심판하기 위해서, 일부러 멸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인간의 범죄와 관련되게 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이 어떻게 되었어요? 사실상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그릇이 된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 진노의 그릇이 된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심판하셨습니까? 그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바로 심판하시지 않으셨어요. 비록 인간에게 형벌을 가하긴 하셨지만 이 멸망의 심판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관용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내와 관용이 누구까지 미쳤습니까? 나, 여러분, 우리까지 미치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그 진노의 그릇 가운데 구약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얼마를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시고 또 회개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긍휼의 그릇으로 준비된 자, 택함을 받은 자가 곧 뭐냐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남은 자. 렘넌트라고 그래요. 렘넌트. 하나님이 지금도 인내하시며 관용하시는 것은 바로 이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인내하시고 관용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서도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고 버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항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나가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해요. 그 전도지에는 다 구원의 소식들이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지를 받고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저는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야, 너 그때 전도지 받고 너 그때 전도 받고도 교회 안 나갔잖아. 안 믿었잖아. 따질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또한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로마서 9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바울이 인용한 구절은요, 호세아 2장 23절과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요,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왕이 자주 바뀌었어요. 6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 아시리아가 팽창하면서 계속 군사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바알숭배가 전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서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힘썼어요. 그리고 지도자라고 하는 그 나라의 지도자와 제사장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 즉 하나님을 배신한 것, 그것을 곧 자신이 이 고멜과 결혼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 즉 음탕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가 이 음탕한 여자와 고멜과 결혼하면서 도망가고 바람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을 참고 기다리시고 또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실제적인 체험적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보면요. 이 호세아는 이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서 세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세 자녀의 이름을 다 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통하여서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인용한 그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흩어버리신다. 둘째로 딸을 낳았습니다.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로루하마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로암미. 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와 고멜을 통한 이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흩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시내산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전적,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간음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의 메시지는 이 심판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비참한 이름들을 바꾸셔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넘겨 보세요. 호세아서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둘째, 로루하마, 긍휼받지 못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루하마라 하라고 했습니다. 곧 긍휼을 받은 자, 긍휼을 받은 자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자라고 했는데 이제 암미라고 합니다. 암미, 내 백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는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서 긍휼을 베푸시고 내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호세아서의 예언을 이 로마서 9장에 인용하면서 이 구약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것이고 이방인은 버림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바울은 로마서 9장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복음의 대반전을 선언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구약의 호세아가 영적으로 배교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렇게 예언했다라고 하면 바울은 이 로마서 9장을 통하여서 진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진짜 이방인이었던 유대인 외의 사람들,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 곧 암미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팩트 폭행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조상들도 이스라엘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자라고 하지 않았냐? 야, 너네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혈통이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야 라고
바로 바울은 팩트 폭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혈통의 자격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 삼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전 우주적으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참된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죠. 이 렘넌트는요, 유대인을 넘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백성이라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 곧 모든 이방인들도 다 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그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멀리 떨어진 대한민국의 우리들 이방인들을 택하시고 또 구원의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렘넌트 남은 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대에 이 땅에서 남은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로. 그러면 남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남은 자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자. 예.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해요. 야, 네 어떤 그릇이냐? 토기장이 비유받지? 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아니 흙그릇이냐? 너 금수저냐, 흙수저냐? 세상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외모, 우리가 가진 것, 출신 배경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고 가치를 매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빚어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쓰시려고 빚어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남은 자로 살기 위해서 둘째, 세상을 거스르는 소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거룩한 소수가 됩시다. 예.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사야가 외쳤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합니다. 세상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 꿇고 모두가 불의하고 모두가 악을 행할 때에 그렇지 아니한 자를 남겨두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룩한 소수가 되어야 해요. 이 세상이 악하여지고 가고 이 세상이 불의한 일에 앞장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거룩한 소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자들, 세상에서 깨어진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긍휼의 그릇으로 세상을 품으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의 그릇으로 세상을 품자. 예.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남은 자들은 우리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세상의 다른 교회들은 다
쓸모없고 우리만 남은 자, 렘넌트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 깨진 영혼들,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남은 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비교하지 않기를 바라요. 남과 비교하면 우리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 문화와 불의에 휩쓸리지 않고 빠져들지 않고 거룩한 소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처받은 이웃들에게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긍휼의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구원받을 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